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고 있노라면 마냥 기뻐할 수가 없을 듯 싶습니다. 이유는 바로 연일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기쁨을 유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로 7절, 사사기 20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네일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척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는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개인의 선동에 놀아난 공동체, 한 개인의 선동에 놀아난 공동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90일 정도 남았습니다. 각 당의 후보들은 열심히 공약을 발표하며 선거운동에 매진을 하고 있죠.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고 선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통치할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선동정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선동정치. 이 선동정치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론이나 사람들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동정치를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독일의 히틀러를 손에 꼽죠. 왜냐하면 히틀러는 독일에서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총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그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민들은 선동함으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선동정치뿐만 아니라 선동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몹시 강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개인의 선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선동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따라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집단 강간을 당하게 된 레위인의 첩은 결국 레위인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 도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 첩이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기브온 불량배들의 집단 성폭행이었죠. 하지만 기브온에서 도망치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첩의 상태를 살피거나 치료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짐짝처럼 나귀에 실어 이동했던 레위인의 책임도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한 가지를 벌이게 되는데요. 바로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잡았었기에 첩을 토막내는 것도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리 쉽게 해낼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시신을 토막낼 수 있단 말입니까? 실제 성경에서 이것보다 잔인한 장면이 또 있을까요? 레위인은 12덩이로 토막을 내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결국 이런 끔찍한 시신 토막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군대 소집을 위해서 짐승의 사체를 나누어 보내는 것은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실제 사무엘상 11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 2마리의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는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게 되면 그 짐승에게 한 것처럼 보복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레위인은 짐승이 아닌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인은 그런 말도 되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일까요? 아마도 레위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리 강한 자극이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도덕성이 무너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불량배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서 한 여인이 비참히 죽게 되었지만 이것이 전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못하는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분위기에 강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어떤 움직임도 없을 것이라 레위인은 생각했기에 시신을 토막내서 보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레위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의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서 보냈던 것입니다. 실제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폭력의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겠죠.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정말 비상식적인 잔인함 때문인지 오직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은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베냐민 지파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최북단에 위치한 단과 최남단에 위치한 부엘사바 그리고 요단강 동편인 길르앗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인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 보병이 40명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에게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었는데요. 이 질문에 레위인은 이제 다음과 같이 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진술을 보고 있으면 레위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쏘도 쏙 빼고 어떤 부분은 과장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우선 누가 잘못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레위인은 정확하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라고 답을 하지 않았죠. 대신에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말을 하므로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이번 악행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기게 되었죠. 다음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레위인은 성폭력이 아니라 살해 위협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불량배들은 레위인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목적에서 그 노인의 집에서 소동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자신을 죽이려는 목적이라고 말을 하므로 객관적인 설명이 아니라 다소 과장해서 진술을 했던 것이죠. 물론 성폭력이나 살인이나 모두 악행이지만 레위인은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큰 죄를 할 수 있는 살인죄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브와의 불량배들이 레윈의 첩을 욕보였고 결과적으로 그녀가 죽게 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레위인은 자신이 강제로 그 첩을 불량배에게 내주었고 정신을 잃은 첩의 상태를 돌보지도 않고 치료하지도 않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으므로 모든 책임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레위인의 모습은 자신의 목적, 즉 개인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쏙 빼고 과대 포장하여 공동체를 선동하는 자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 내에도 이런 개인의 선동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죠. 즉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한 것만을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어떤 부분 과정에서 말을 하므로 그것을 듣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일종의 선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런 한 개인의 선동에 노란한 공동체는 분열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의 모습을 면밀히 보면서 선동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선동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말조심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나깨나 말조심을 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선동하지 않게 하소서.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